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광고에 나가는 것처럼 이웃초청잔치 중에 우리가 반찬 나누기를 합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서 나오는 간증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반찬 나누기를 통하여 VIP들의 반응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감사했고, 뒤에서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보에 아마 광고 사항이 많아서 못 나온 것 같은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당회에서 111 헌금을 우리가 이제 4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11 헌금은 우리가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헌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에게는 300만 원, 한 분에게는 200만 원, 한 분에게는 100만 원, 한 분에게는 50만 원.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게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내주신 112 헌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저도 설교한 다음에 그 설교가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어요. 일단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겸손해지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뭔지를 제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일일이 다 얘기하면 자랑질 같아서 참아 못하고 괜히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서,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뭔지를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면. 어제 그린시티 교회라고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했는데 거의 다 동산자를 붙이는데 이 교회는 동산자를 안 붙였어요. 근데 그린시티 교회라고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한 교회에 조성희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노회 석이라서 순서를 맡아서 하다가 거기 위임식에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일단은 제가 위임받을 때가 기억나서 감사했고요. 그 한 분이 시를 썼더라고요. 축시를 해갖고 쓰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근데 내용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 같다. 시인이라서 그런가 그랬어요. 나중에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 소망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가슴으로 그 축하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 야, 저게 부모의 사랑이고 엄마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느끼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부모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한데,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분명히 사랑을 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성경,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막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으로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조금씩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거죠. 믿음의 모델하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사부 예배 때는 잠깐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이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그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사랑했고 의지했고 붙잡았던 것들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떠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 몇 장에서 이루어졌죠?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준 시험이 뭐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가장 사랑하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큼을 입증해달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준비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삭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거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한테 줌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여줬다. 그걸 못 믿겠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요, 신약성경에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똑같은 맥락으로 흐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장 사랑했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신앙이라는 거죠. 구약과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말이란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라 했으니까 버리라는 건가? 아니지, 알잖아요.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우리도 못 내려놓으니까 고난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이걸 딱 깨달으면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붙잡고 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님께 토스하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한 질문이 뭐예요? 3번 물었죠.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차원도 있지만 마지막에 묻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착각일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이 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준으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인데 13장 가보겠어요. 13장 36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시작.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 나중에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13장 34절로 가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같이 사랑, 무서운 말이다. 왜요? 이 수준은 우리 식대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아내를 이해 못해요? 남편을 이해 못해요? 자녀가 속색인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할 때 내가 자주 듣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외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청년부 자매 중에 엄마가 그렇게 아침을 먹으라 그러는데도 안 먹어. 말을 안 들어.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안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자매가 아침을 먹기 시작했어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지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밥 먹으라 그런 거예요. 밥 먹으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먹으라 안 먹다가 그 오빠가 먹으라 그러니까 오빠를 기쁘게 하려고 먹더라니까요. 이게 사랑의 힘이. 저는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을 이해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육신 연약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핑계 대시면 안 돼. 평생 그러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킨다고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확실히 했지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될 수 있었어요. 뭘까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볼까요? 그래서 이 15절 다음에 문맥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16절이 나올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수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 누가 감히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이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저기 이상한 신 모시모시에서 말하는 이 모시모시일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본인이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그래야 성령님을 보낼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면 무슨 일이 가능하냐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요,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니 물을 걷는 기적도 되지만 진짜 큰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왜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동일하신, 이 동등하신 삼일체이기 때문에 동등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사랑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동일한 능력이 계시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굳이 따지자면요,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보내시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세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활 때도 재림 때도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차원이 낮아진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살렸으니까, 구원했으니까 이제 다시 뿅 하고 영으로 된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재림하고 오신대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람을 또 다른 부에서다 말하는 저기 이상한, 그거는 지금 믿는 게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믿죠? 예수님이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신모시기 이단을 믿는 건 진짜 멍청,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되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100%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100%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성령님은 더 믿는다고 변화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뭐예요? 10년, 20년, 50년 믿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죄악들이나 습관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담배 핀 목사님 얘기할 건데, 담배 얘기한다고 미리 막 귀를 닫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담배 얘기만 하면 귀가 닫힌대 하죠. 그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미국의 목사님이 담배를 잘 폈대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담배를 핀 거 보면 서양이나 외국 사람 목사님들은 담배를 많이 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배 피는 게 유익이 안 되더래, 목회에. 그래서 어느 날 끊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끊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못 끊은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안 끊어주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대요. 내가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줄 아느냐? 무엇 때문입니까? 너는 담배 피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너는 담배 피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야. 아들아, 이제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없겠니? 그 음성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인데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지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안 됐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담배를 포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담배가 끊어지더랍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연 클리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담배 얘기만 아니에요. 쇼핑 중독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고스톱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돼서 부부간에 갈등 있는 거 있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뭐 상황이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또 아는 비유 있죠? 아주 골초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생 담배 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담배를 끊으라 클리닉도 가고 못 끊고 아직도 못 끊었어요. 끊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끊었다고요? 왜우죠?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할아버지가 나는 담배 피는 여자와 살 수 없다. 그 순간 끊었대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임을 알 때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죄 짓고 싶겠어요? 누가 안 끊고 싶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 담배나 술 이 문제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그 죄악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육신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내가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그 사랑이 나를 꽉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고치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남편한테 잘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주시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안 돼요. 막 고쳐야 된다. 결단하고 자신은 끊으리라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그래요. 안 하셔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래 오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계속해서 고백해 보세요.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이상하죠? 우리 인사하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다. 근데 뭐예요? 사랑해야,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신다? 뭐 조건부 같잖아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데요, 내가 계명을 지키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표현으로
계명을 지켰을 때요, 그 100% 나에게 주어진 사랑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통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너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짝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받아봤나요? 짝사랑에 반응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싫어요. 스토커 같죠, 스토커. 네? 그래서 뭐야? 그 사랑하면 할수록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싫어. 간섭하지 마세요. 나 좀 놔두세요. 막 이러면서 더 싫어해요. 근데 내가요, 사랑으로 반응하는 순간, 사랑이 만나면요, 이 100%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문제야? 이걸 경험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모든 모임에서, 모든 만남에서 정말 사랑하더라. 이미 목사가 많이 알았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이 더 사랑하는 걸, 그 사랑은 아무리 경험해도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느낀 사람 있다면 이 목사의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분이라면 기도하세요. 저 목사가 저렇게 정말하는 게 거짓말 아닌가? 가짜 아닌가? 진짜라면 하나님,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부모님의 사랑, 아들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성의 사랑 느끼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했잖아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고 뭐예요? 다시 21절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타낸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요 더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간증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김요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은 김요속 목사님이라고 한번 검색을 꼭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나 몰라요? 동네 사람과 함께 가축을 팔러 갔어요. 현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중간에 강도들이 통행세를 내라. 그런데 얼마를 줄 모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왜 달라고 하느냐? 필요한데 쓰려고 한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필요해서 달라는 건 다 주라 그랬다. 다 주자. 일행들이 다 놀랄 정도였어요. 그 다 줬어요. 그러고 이제 막 오는데 갑자기 찝차가 2대가 딱 앞에 서더래요. 그러면서 그 깡패들이 다시 돈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시오. 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은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죽어도 안 죽는데 안 주는데 다 주니까 예감이 이상해서 할 수 없이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이들이 가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은 거야. 그게 놀래갖고 다시 이제 이거 더 많다, 큰일 났다, 이놈들이 또 쫓아오면 어떡하냐, 뭔가 작전을 짜는 것 같다. 그래갖고 다시 갔대요. 돌려주러. 그랬더니 아니다, 다 가져가라. 왜 다 주려고 하냐? 당신들이 다 주는 거 보니까 예감이 이상한데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번 돈을 당신한테 주는 거다. 나도 한번 모처럼 사람다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주더래. 그래갖고 그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며칠 뒤에요, 그 깡패 두목이 찾아왔더래요. 한 수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보니 무림의 고수 같더라는 거야. 자기 6살, 7살 때부터 소매치기 시작해서 30년간 싸움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을 딱 보니까 겁이 없고 너무 고수라서 배우러 왔다 그러더래요. 이분은 목사님이 얼마나 담대하게 보이고 평안해 보여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의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더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요. 이분이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나 환자들을 섬기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중국과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신히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 공산당들이요,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나 환자 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간신히
한제 그 중국 공무원을 만나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알면서도 안 가르치다가 자기가 장난기가 있어서 내기를 하자 그러더래요. 정소원이라면 내기합시다. 무슨 내기냐면 술 내기하자. 술을 누가 많이 마시나 내기하자. 중국 사람들 술 무지 먹는다잖아요. 근데 그 술이 뭐냐면 빼갈. 들어보셨나요? 저는 빼갈을 못 마셔봤지만 이 중에 마셔본 사람이 있을 줄로 상상이 합니다. 근데 빼갈이 얼마나 세냐면 이 잔에다 가득 붓어놓고 성령불을 이렇게 그으면 불이 붙을 정도로 알코올 농도가 세다는 거죠. 이제 술잔을 놓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잔에다가 입을 딱 댔는데요, 알코올이 아니라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벌컥 마셔버렸대요. 이 공산당이 깜짝 놀라갖고 자기도 딱 마셨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잔 더 합시다. 그 또 두 번째 잔을 딱 댔는데 또 물이 들어요. 그냥 목사님 벌컥 마셨대요. 아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잔째 마시고 나니까 벌써 알딸딸해지더래요. 근데 지기 싫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그 세 잔째, 이 목사님은 또 역시 물처럼 빡 마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이 중국 공산당은 이 세 잔을 다 마시기 전에 이미 취해서 쓰러져서 꼼짝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환자촌을 소개받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이, 빼갈이 물로 변한 거죠. 공산당이 일부러 물을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이게 주님의 나타나심의 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김여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주 삶이야, 삶. 그분은 뭐예요? 다 성령이 하십니다. 다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다 간증한 다음에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면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한대요. 그분이 오셔서 거처 함께하면 뭐예요? 와, 밤만 축내겠네?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거기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요,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싸우면 마귀가 오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낮아지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패밀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 싸워요. 잘하려고 갈등해요. 양보하지 못해요. 내 주장을 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셔서 딱 거처를 잡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에게 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천국 되게 해달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효성 목사님 왜 얘기했냐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세요. 남편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꿔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 놔두세요. 주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그건 어려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순간 어려움도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타내시고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속는 셈 치고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순종해라, 말 들어줘라, 네가 낮아져라. 그 순종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평준화, 믿음의 평준화, 사랑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자기만 부인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여러분은 그런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